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페이스 미션 5분 칼럼, 이제 오늘의 주제는 버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 사른다는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한두 번 기회를 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린다는 것과,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말라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여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닦을 때 조심스러운 것은 그 공력을 불러 시험하는 날이 이름에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이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을 것이로되 불에 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경성하여 각성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되면 불같이 혹독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용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이 버림받음의 징조들이 사방에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절한 성찰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불같은 버림받음의 경고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불같은 시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러 우리 각자의 공력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되 비참하게 불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 첫째, 우리의 남은 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절대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혹독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는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또 다른 성도들과 상생 언약의 공동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동역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제 상생해야 할 언약의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혼자서 개인적으로는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없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령들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전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악령들과의 이제 격렬한 전투를 해야 하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싸움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각계 전투를 하면 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과 이 전쟁은 절대로 혼자서 우리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제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받음으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룩하신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불같은 공력을 시험하는 날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 이 사단과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단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지극히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사실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교적 열심은 특심한데 절대로 동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과 악령은 우리를 일단 분열하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관계를 붕괴시키고 나서 흩어지고 나면 이제 무차별 공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대로가 좋은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